할렐루야. 2025년 11월 9일 주일입니다. 둘째 주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강의를 마치고 이제 새롭게 구약성경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강의로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첫 번째 순서인데요. 창세기 1장 1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모든 것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교의 역사관은 순환적이죠. 기독교의 역사관이 직선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는 시점이 있고 반드시 마치는 시점이 있어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그 시작점의 주체를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 본문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흔히 주어는 은느니가로 시작하는 은느니가가 붙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 것을 보게 되죠. 이 문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간이 생겨난 것이죠. 태초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베레슈트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을 뜻합니다. 세상의 시작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말씀에서 비롯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시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 역시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셨다.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절대 창조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무너진 삶 속에서 새 창조를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모든 존재들이 새로운 자기매김을 하게 됩니다. 즉 내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우주는 처음과 같은 상태, 아무것도 아닌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내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그래서 창조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존하고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도 역시 하나님이 마지막을 장식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하신 하나님, 보존하시는 하나님, 끝내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는 자신이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이고 태어난 날부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어난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면 우리의 태어남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종말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가전제품들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서 고장이 나는 가전제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가전제품을 만든 회사에 가서 AS를 신청하죠. 다른 데 가서 AS를 수리를 해달라고 하면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시작하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나님 고장이 났습니다. 몸이 고장이 났어요. 마음이 고장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으시고 만드셨고 제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숱한 많은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이상하게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데 어찌 된 일입니까? 저를 돌봐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마지막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어로 삼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는 혼돈에서 질서로 또 공허에서 채움으로 흑암에서 빛으로의 과정을 담고 있어요. 여기 보면 혼돈 속에 성령이 나옵니다.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하는 원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람, 숨결, 생명을 의미합니다. 혼돈 속에서도 바람같이 숨결같이 성령은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거죠. 즉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뒤죽박죽이었던 창조 이전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빛이 생겨났습니다. 빛이 생겨난 후 어둠은 물러갔어요. 빛과 어둠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고 궁창이 생겨났습니다. 하늘과 땅이 혼돈스러웠는데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어요. 한 곳으로 모인 물은 바다가 되었죠. 물이 바다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난 곳을 땅이라고 칭하셨어요. 혼돈 가운데서 질서가 생긴 것이죠.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하는 질서가 생겼습니다. 창조는 공허에서 채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했고 텅텅 비어있던 땅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종 나무와 각종 실과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공허했던 바다에는 물고기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헤엄쳐 다니기 시작했어요. 공허에서 채움이 이루어진 것이죠.
캄캄한 흑암이었는데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운행하셨습니다. 그곳의 흑암에서 빛이 생겨났어요. 이것을 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발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음성이 아닙니다.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고 생명이 회복됩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 인생에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기 전,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의 상태는 이런 모습이었죠. 뒤죽박죽이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공허한 내 영혼은 절망스러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갈 길을 모르는 흑암 같은 캄캄한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길을 찾을 수 없고 빛을 찾을 수 없었던 하나님. 그런 이전의 상태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았어도 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인생의 모습들,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뒤죽박죽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내 삶의 정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또 무엇이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해야 될 것인지 정리가 돼요. 그 다음 내 인생에 풍성함이 생기게 됩니다. 먹을 것이 있어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많이 쌓아두어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가지지 않아도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해집니다. 든든해지고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이제는 갈 길을 알 것 같게 됩니다. 저기 빛이 보이니까 이 빛을 따라가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생기는 놀라운 변화된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능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또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좀 방대한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요약을 해서 나눠보면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을 도입 부분에서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 1장 2절로 5절에서는 빛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1장 6절로 8절에는 하늘과 바다의 구분이 되는 말씀들이 나오죠. 질서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1장 9절로 13절에는 땅과 식물의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즉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의 창조를 1장 14절부터 1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과 질서를 말합니다. 그 다음 동물과 인간의 창조가 1장 20절에서 3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존엄과 책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의 말씀이 31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창세기 1장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창조에 관련된 말씀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나중에 만드신 존재가 바로 인간, 사람인데
인간의 창조가 왜 특이하냐? 26절을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인간의 존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셀렘 엘로힘이라고 해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예,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인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은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서 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한 피조물로 두지 않으셨고 그분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닌 존엄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31절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시고 모든 것을 좋게 선하게 보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세상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어요. 혼돈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창조를 말씀으로 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도 말씀으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단순한 기원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의 선언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혼돈 속에 질서를 세우시고 계시고 어둠 속에 빛을 명하시는 분이시고 공허한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분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은 창조의 완성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완전한 샬롬의 선언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라기는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귀한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도 넉넉히 우리가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시작해 하셨사오니 하나님, 살아가는 과정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우리 인생이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원치 않는 혼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생명들을 감사히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존재들답게 하나님 인생들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나가는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귀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땅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빛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